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신은 죽지 않았다. God is not dead. 이런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여러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할머니께서 허공을 응시하면서 혼잣말을 하시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합니다. 때때로 사탄은 사람들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지.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죄는 마치 감옥과 같다. 그 안은 편안하고 아늑해서 굳이 나갈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감옥. 그 감옥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거기서 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그 감옥의 문이 쾅 하고 닫혀버리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몇 마디의 대사로 참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별히 자신의 인생의 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겠죠. 두려움은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것이 아닌 진실된 기쁨, 진실된 소망,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의 앞부분을 보면은 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인생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조심을 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참 조심하면서 살아갔다. 그런 말인데요.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입에 재갈을 물릴 정도로, 쓸데없는 말, 안 좋은 말 하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 막을 정도의 재갈을 물릴 정도로 그런 각오와 열심으로 말조심을 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부분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어요? 인생의 짧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마저도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이다. 너무 허무하게 느낄 정도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다 하는 그러한 주제로 옮겨왔다라는 것이죠.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편인데 앞부분에서 혀에 대해서, 말조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인생의 짧음에 대한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짐작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둘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말로 실수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참 힘든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야,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 길지 않구나 하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 친구와 몇 년 같이 살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정하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로 의지가 되지요. 삶의 기쁨을 그와 같이 나누지요. 근데 몇 년이 지나가 보니까 어느덧 내 친구는 벌써 자기의 인생을 끝내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곁에 그 친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들은 이건 정말 내가 비밀로 꼭 간직해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만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꼭꼭
간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뭔가 비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슴속에 두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네 하면서 까먹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내 옆에 있던 친구도 사라지고 내 기억도 사라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했던 말, 또 네가 했던 말, 그것이 뭐였느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인생, 그런 이야기, 말에 한창 관심을 쏟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인생의 저 끝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사정이 다 이와 비슷하다면, 이것이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같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짧게, 너무나 금방 끝나버리고 마는 덧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시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딱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을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이 한 뼘의 인생을 딱 갖다 대니까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과 같다. 이게 뭔가, 이게 한 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토록 미미한 존재들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대단하게 뭔가를 주장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심오한 사상을 얘기를 하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허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숨결, breath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번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우리가 숨을 내쉬는데 그 숨이 보이고 뭔가 쌓인다고 한다면, 수천 번이나 내뱉는데 그게 어딘가 쌓인다고 한다면 거대하게 쌓여 있겠죠. 근데 우리가 숨을 아무리 내쉬어도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들이마신 거예요, 다시? 아무리 내뱉어도 그게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허사, 공허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의 숨결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그 숨결, 그런 숨결과도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날들이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숨결과 같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 40장에도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였습니다. 빈 것, 이것도 헤벨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어로 들으시고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구나 하고 한번 추측해 보세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벨 하발림 아말 코헬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자꾸 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아주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그의 인생을 두고 말할 때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짧아서요? 그 하는 것이 대단치 않아서요? 왜 이렇게 헛되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meaningless 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을 깨는 순간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누가 되었든 어떤 인생을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죄짐을 진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현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사뿐인 인생, 공허한 인생, 그러한 현실을 맞닥뜨리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이 괴로운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 이건 모두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지요. 전 인류의 공통된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고 그 사람이 하는 일도 그렇고 업적도 그렇고 모든 것이 휙휙 지나가 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이에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지요. 그래서 6절에는 환상이라고, 영어로는 팬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 경우에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별것 없는 인생이네, 대충 살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열심히 사나, 대충 살아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요즘 중국에는 이런 탕핑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탕핑, 누워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다라는 것인데요,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그냥 편히 살겠다,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맘 편히 누워만 있겠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먹고 자고 누워 있겠다 라고,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 또는 하소연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또 한 가지의 반응은 그런 거예요. 이 헛된 인생 같은데 거기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 그거 하나만큼 남는 것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아시죠? 어느 노인이 평생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조금씩 잡으며 살아왔어요. 그도 많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얼마나 그 고기를 잡을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뜻밖의 엄청나게 큰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잡느라고 참 애를 썼는데 그 고기가 너무나 커가지고 배 위로 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 옆에다가 묶어둔 채 항구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 옆에 달려있는 그 고기의 냄새를 맡고서 상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상어들이 길을 막고서 할배 한 입만 주고 가이소 하면서 길을 막는 겁니다. 이놈들 저리 가라 하고 막 그 노를 가지고서 휘둘러서 내쫓으면은 잠시 조용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다시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리 뜯고 저리 뜯고 하면서 그 고기를 뜯어 먹는다는 거죠. 이놈도 달려들고 저놈도 달려들고 하면서 점점 한 입씩 뜯겨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인이 계속해서 그렇게 고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고 말았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이 쓰러진 건 쓰러진 거고 고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앙상한 뼈만 남게 되어서 이제 그거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팔 수가 없어요. 비바람을 헤치고 고되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큰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내 인생 마지막으로 잡게 되는 큰 행운인가 보다 해가지고 손바닥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으며 상어들과 싸우며 그 고기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돌아오고 났더니 남은 게 뭡니까? 이 소설은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노인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그 흔적과 그 인생에 있었던 그 열정, 그것만큼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남는 것 아니겠는가? 그걸 말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란히 감추어지지 않는 그것이 있죠.
인생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그 남는 것은 이렇게 뼈만 남은 물고기 그것과 같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허망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일에 대한 열정, 신념,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결국에 자기 신념, 또 움켜쥐려고 했던 그것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가 열심히 달려왔다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집하는 것에 큰 취미가 있어가지고 평생을 그 콜라 병뚜껑 모으는 일에 열심히 살았어요. 방마다 막 콜라병 뚜껑이 막 가득가득합니다. 수십만 개의 콜라병 뚜껑을 길거리를 다니면서 줍고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줍고 했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콜라병 뚜껑. 어떤 사람은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일합니다. 남이 보나 안 보나 열심히 일합니다. 묵묵하게 조용히. 가족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와서 그를 잡아갔습니다.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엉뚱한 예를 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기 신념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기가 각자 정하는 그 신념, 열정, 그것이 좋다고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갖는 게 그게 정이고 그게 좋다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각박하게 살아가는지요. 틈만 나면 헐뜯고 짓밟고 하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세상을 만들어 가지요. 사람들이 제각각 품은 신념, 열정, 그것 자체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의미 있게 바꿀 수도 없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의미 있게 만들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걸까요?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들은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관자이시고 사람들을 온갖 어려움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그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참된 것, 모든 선한 것, 모든 의미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저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매한 자들이 저를 비웃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자 하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안에서 굴러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매하다, 어리석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IQ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잘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들,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시인은 바로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정말로 짧다,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정말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전도서,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헛되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진단하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죄 안에서 죄를 지으며 그나마도 짧은 인생,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거기서 빠져나오고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뭐예요?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렇게 좋은 화목한 관계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의미한 인생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지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는 공허하구나, meaningless구나 하고 그렇게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존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귀한 존재로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선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 내가 큰 집을 샀다, 좋고 큰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것보다 더 큰가요?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 생명을 받았어요. 끊어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다 실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잘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죽음의 문을 넘어서 천국으로 들어간 그 순간에 우리는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가 큰 선물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야, 천국이,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이렇게나 좋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고 감격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이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죄짐을 벗겨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읽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인생이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 이 땅에 사는 요 한 뼘밖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한탄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몸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이 육신은 겨우 100년 정도 이 땅에서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부활의 몸, 그것은 영원토록 낡아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놀라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 자랑하면서 살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에요. 너무나도 크게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완전한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내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임팩트가 좀 있게 원래 곡하고는 조금 다르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음치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경지에 이르면 멜로디를 벗어나는 법이에요. 내 인생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인생, 그것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 인생,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나 변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큰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큰 소망의 이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전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이야. 소망이 없어. 별 가치가 없어.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 그게 전부지. 그 다음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 예수님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시면서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가 여러분 안에서 넘치고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